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찬일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을 감사하는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그런 평화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그 명을 내려서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모든 나라에 이제 호적을 새로 하게 하죠. 그래서 그 호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이 두 스토리죠. 역사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강대국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지만 물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더 멀리는 뭐 프랑스,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는 이제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그런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를 구속하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의 두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11절 중반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이거는 그냥 어느 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계획,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 부분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런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삶 속에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위가 견고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그 사건, 오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가, 이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그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의 탄생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성탄한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라든가, 또 베들레헴 그 외교 이제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 오늘 이 누가복음은 두 번째 사건이죠. 주의 사자가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9절에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사건,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사건이라든가, 또 그 성막을 짓고 그 일을 마쳤을 적에 하나님이 큰 그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이름을 두는 그 사건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성막의 그 어떤 그 기간이 끝나고 성전을 졌을 때,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앞에 패역한 일을 행했을 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시면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것은 지금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어느 제국이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때가 있었죠. 부강하고 또 풍족하고 풍요로운 거. 그런데 그런 것이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허물이든지 혹은 뭐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평범한 목자들,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임하죠. 그러면서 천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그 천분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그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을 이제 선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기뻐하심을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는 거.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 멸망을 받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이제 벌어졌죠. 그런데 그가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는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은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평화가 떠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평화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평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서니까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좋아하죠. 베푸는 것이라 희생하는 것, 주는 것, 그것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관계에서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비난과 원망과 그리고 어떤 그런 탐심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냐면 우리가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 일어나면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얻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들어서게 되면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툼과 분쟁이 이 땅에 왜 있는가? 그것은 섬김을 먼저 베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 땅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인간 사회에 생기는 모든 무질서와 악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섬김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약탈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무가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자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죠.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도 하고 또 어떤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하게 될 때 그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복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거기에 목사가 높임을 받는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와 동등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각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있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것이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은 예수님의 이 성탄은 허다한 천구와 천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은 뭡니까? 이 성탄을 기념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 먼저고 평화가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주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사람의 순종이 먼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브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브로드라고 하는 이 피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앵글로색슨족은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지라도 그 피를 단에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다고 하는 그 피의 헌신 브로드가 바로 브레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까닭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 받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인데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영광과 평화의 자리에 누가 초대되었는가. 오늘 사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때문에 멀리 외곽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 모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도적대들에게 그 양떼를 뺏기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양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품삯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나마 짐승들이 그 양을 죽이거나 이러면 그걸 어떻게 메꿉니까? 1년 내내 고생을 하도 그 자기가 번 걸 다 메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 때문에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으면 자기의 책임이니까 그 새끼 낳은 걸로 그 숫자를 보충하는 거예요. 혹은 잘 지켜서 짐승에게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양이 없으면은 새끼 낳은 것을 딴 데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당시에 사내들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찍받자, 아무리 무슨 말을 하도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목동이라면 증인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런 참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했고, 오늘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사건에 제일 먼저 그 알림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지를 보자. 베들레헴까지 가서라는 것을 봐서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리든 말든 그거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주가 나신 사건이 진실인가 우리가 보자. 사실 두려웠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리신 그런 일이 사실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런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런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그래서 가서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2장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볼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강보에 쓰인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인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실인 것을 알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걸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들이 전한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멸망을 받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 바로 그것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었고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로 주께 경배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모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보았던 목자들이 그 주님의 성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